조니 에어렉슨, 야, 발음이 어렵습니다. 조니 에어렉슨이라는 여사분이 계십니다. 지금으로 나이는 76세 됩니다. 생존해 계신 미국 여자분인데, 이분이 1967년도 여름입니다. 그의 동네 호숫가에 수영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갔다가 다이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낮은 곳인지를 못하고 그냥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그대로 바닥에 부딪혀서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입니다. 문제는 전신마비가 일어났습니다. 목 이하 모든 사지가 마비가 일어났죠. 하루가 이틀이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 조니의 마음에 절망감이 다가옵니다. 왜 해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17살 아이가, 소녀가 살아야 할 삶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절망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오는데 친구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근데 그 친구가 가고 난 뒤에 아무 감흥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조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안에도 보배가 있는가? 나도 내 안에 이 보배를 가졌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손을 못 씁니다. 손발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입에 붓을 물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나중에 이 조니가 하나의 단체를 만듭니다. 이름이 조니 앤 프렌즈. 여러분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이트를 방문해서 내용을 쭉 봤는데, 그 방문해서 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글귀가 앞에, 홈페이지에 있는 앞에 적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그게 자기 자신이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 답이 해줍니다. 어드밴스드 가스펠. 하나님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게 그의 평생 모토입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 말이죠. 전 세계 1,500만 명 되는 장애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니 앤 프렌즈 단체가 생긴 지 39년, 내년이 40년 되는데 지금 58년째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17살 때 전신마비가 되어서 지금 76세가 되었죠. 58년째 휠체어를 타면서 항상 웃는 얼굴, 그 홈페이지 보면 활짝 웃는 얼굴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쁘다니까 말이 좀 저보다 훨씬 어른이신데 고와요. 그래서 항상 장애인들, 특별히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고장난 휠체어들을 수거해서 그것을 고쳐서 교도소에다 기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세계에 기부한 지가 제 기억에 10년 전 기록에는 10만 대를 기부했습니다. 10만 개의 휠체어를 장애인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도 아마 조니와 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인생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찾아오고 더 이상 이 부분에 소망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 삶이 깨어지면 깨어진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비유로 이끌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다.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 이 질그릇은 말이죠, 유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이 안 납니다. 그냥 톡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그냥 가마에 넣고 구워낸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이게 질그릇이고 이게 톡인 것이죠. 여기다 유약을 바르면 도자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다른 옹기가 될 수도 있겠죠. 흙으로 종류 다르면.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에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한다. 여러분,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죠. 완벽이라는 단어를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못하죠.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또 교만함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살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그냥 놔두면 좋겠는데 이 질그릇에 참 이렇게 사고 사건이 많은지 우유곡절이 많습니다. 질그릇 자체도 그렇게 가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가만히 놓아두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달려가는데 삶을 지나고 보니까 우유곡절이 참 많습니다. 왜 고난이 이렇게 많은지, 왜 거친 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자, 평탄한 삶일 수 있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참 이리저리 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사고사건과 그리고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을 우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8절과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요점은 뭐냐면 망하지 않는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지만은 절대로는 안 망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7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에 있기 때문에 그 보배의 힘으로 오는 세상을 감당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어떨까?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없는 질그릇은 어떤 모양일까? 그냥 질그릇이죠. 툭 건드리면 깨어지면 버려지는 존재일 뿐이죠. 그 안에 보배가 담기니까 질그릇인데 이게 보배가 담겨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가치 없는 존재고 볼품없는 존재고 모양이 어떻니 뭐 곡선이 유리하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서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삶에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겠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의 인생의 고난들을 닥치면 우리의 질그릇이 순간 깨어진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 깨어진 사이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쪽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으면, 삶의 역경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보배가 어떤 보배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이 깨어지고 고난과 역경을 겪어봐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은 그냥 그의 교리적, 그냥 입술에 익숙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한마디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의 매를 맞으며 3번을 맞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수많은 바다의 위기, 돌에 맞기도 하고
칼의 위험을 만나게 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수많은 역경을 겪지만 그 겪은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를 붙잡았더니 모든 게 다 감당되어지더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7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힘든과 고통의 일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낙마치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보고 힘을 얻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의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제가 던지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1+1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우겨삼을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그가 고통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왜 핍박받고 답답한 그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삶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심플합니다. 10절이죠.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뭐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대단한 고난을 받은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약함과 고난과 수고함과 그리고 눈물 흘림의 모든 땀 흘림의 모든 순간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라는 것에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의 모든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4차까지 쳐서 모든 여정 가운데 겪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오직 그 안에 있는 보배였던 것이죠.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오직 그는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 집중하며 그 삶을 견뎌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리 날씨 담당, 기후 담당 기자가 있습니다. 이게 시몬 샤라는 분인데, 시몬 샤. 이 시몬 샤라는 사람이 타임지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풍이 드는 시기, 그리고 단풍이 물드는 그 색깔과 그리고 그 지속성에 연관된 것과 함께 기후에 대해서 기고를 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글을 적었습니다. 여름에는 이 나무가 이런 잎이 푸르지 않습니까? 연목소 광합성을 작용하기 때문에 연목소가 그렇게 색깔이 표현되는데, 이게 단풍이 드는 시절이 다가오는데 왜 단풍이 들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풍이 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주 충분한 차가운 밤이다.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충분한 밤. 그러니까 밤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이게 연목소가 분해 작용을 합니다. 나무가 스스로 하는 거죠. 막 차가운 바람이 부니까 광합성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네? 어떻게 하지? 그럼 연목소를 없애버리자.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아예 연목소 자체를 분해시켜버립니다. 연목소를 분해시켜버리니까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는, 단풍에는 색깔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 나무잎은 초록색이죠. 그리고 나무에 있는 게 노란색과 빨간색 두 색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목소가 사라지면 그 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색이 만들어지는 색이 아닙니다. 연목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광합성에서 그 속에 이 색깔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충분한 차가운 밤이 다가오니까 이 광합성을 못하게 되니까 나무가 판단하는 거죠. 연목소 자체를 아예 분해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초록색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감춰졌던 색깔이 드러나서 노란색, 빨간색, 울긋불긋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만약에 충분히 차가운 밤이 없다. 아니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까지 갈 것 같은 날씨가 여전히 따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색이 유리끼리하게 되는 거죠. 유리끼리하게 되면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제주도 날씨가 그렇잖아요. 제주도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하니까 단풍이 이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유리끼리 해버립니다. 리처먼드 대학의 이런 스테파니 스페란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잎의 색소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색소 잎 안에 있는 건데 염국수가 사라지니 드러났을 뿐이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마 신자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인생의 역경이 다가오면 여러분 비로소 색깔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색깔이. 무엇으로 가져졌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연목소이고 광화발동을 하는 걸까요? 뭐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자랑과 권력과 명예와 여러 가지겠죠. 쾌락과.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만약에 절제되고 깨어지고 멈추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잎 안에는 초록색과 노란색밖에 없습니다. 빨간색은 없어요. 그 빨간색은 실상 만들어지는 색입니다. 이게 차가운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당분을 만들어서 가지로 전달하고 나무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광합성을 못하게 되니까 당분을 이제 보내는 것을 앞에서 잎에서 줄기로 나가는 그 입구를 막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당분이 잎 안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햇빛을 받으면 이 당분이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겁니다.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빛깔로 우리 속에 은혜롭게 하나님의 빛깔로 새롭게 생성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높임받고 우리가 성공하고 대단한 위치에 서면 하나님 능력도 더 강렬하게 드러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단지 일리가 있을 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길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많은 부분에서 질그릇이란 존재가 질그릇이 얼마나 모양이 이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선이 유려하고 모양이 이쁘고 크기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에 애쓰는 인생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가? 왜 내 인생에 걸림돌을 놓아두고 원수를 만나게 하고 내 삶에 거친 삶을 타고 오게 만드는가? 왜 자녀 때문에, 왜 부모 때문에, 왜 형제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참으로 힘겨운 순간들과 겪어야 되는가? 그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않고 예상치도 못한 일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해서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물들여 나갈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외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사람과 이런 여건과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조니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전신마비의 고통을 겪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수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됐던 건요, 홈페이지를 여기저기를 들다봤습니다. 조니 앤 프렌즈 홈페이지를. 거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 19살 때 전신마비가 되고 58년을 살아왔잖아요. 휠체어에서 살아오면서도 그 순간에도 삶의 위기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갔던 시간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 안 그랬겠습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삶이 힘겨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늘 자기를 가장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꼭 끌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늘 자기를 집중하고 만들어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19살 때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근데 희한하게도 나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 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약함 속에서 비로소 그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깨어지면 비로소 하나님 빛이 내 속에 비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죽음과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해지기를,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겠죠.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잘난지를, 얼마나 잘난 놈이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존재를 세상한테 증명하려 애쓰지 마시고, 정말 조니처럼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실까? 그의 대답은 그겁니다. 어드밴스드 가스펠,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이유랍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보니까 그의 사회 가운데 하나를 들다 보니까 40개국, 전 세계 40개국의 장애인 지도자 110명에게 후원을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17세의 전신마비된 아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들어 도구로 사용되더니, 그런 말이죠. 이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때도 같이 간증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의 가치를 증명해봤자 그냥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키를 재봤자 도토리 키 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보배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보물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과 같이, 여러분 진정으로 나는 그냥 질그릇이고 나의 참 능력과 권능은 내 안에 있는 보물이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 11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보고 낙담하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 질그릇 같은 나의 존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가 보배 같은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이겁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며 내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내가 역경을 겪는 순간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는 순간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이제 진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드러나겠구나.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더 비추어지겠지. 그러니 우리의 태도는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에 내가 집중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내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사역, 직분, 직업, 가정 모든 부분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지막에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서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